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독일 남부지방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께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또 여러분도 화면을 보실 수 있듯이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의 장면으로 여러분들 또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교회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림에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누릴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중한 삶의 터전들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를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도 주셨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이하며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러나 그 얼굴 마주할 때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들,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 예수님의 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 比 베푸소서. 「 베푸소서. 「 베푸소서. 」 » 「 베푸소서. 」 »  » 「 베푸소서. 」 » 「 베푸소서. 」 » 「 베푸소서.
주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73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구주의 은혜의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입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하는 분들, 그리고 정보 관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주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슬기로움을 마음을 주사 협력하고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기에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독일에 있는 분들 또한 한국에 있는 성도분들 우리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여러 온라인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은혜와 믿음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독일에서 1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김태준 목사님의 또한 남은 기간의 사역과 앞날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특송을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함께 이 성전에서 주의 영광 가득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라도 또 여러분들께 저의 모습, 또 예배하는 이 예배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달 반 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작센주, 바이에른주, 튜링엔, 노르트웨스트팔렌주, 브란덴부르크 등 여러 주들에서 5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뷰텐베르크 주는 아직 아마 주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양한 제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원 제한, 또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 또 오늘 접한 소식으로는 찬양도 이렇게 크게 못 부르고 그냥 입만 뻐끔거려야 될 정도로 아마 예배당 예배 안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세정제도 비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도 바덴뷰르텐베르크 주도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된다면 아마 저희들도 인원 제한 때문에 또 거리두기 때문에 구역별로 3부제, 4부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배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또 송출하면서 5월부터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코로나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가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앞장인 10장의 말씀이 설교의 본문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가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배경이 담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혹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아니 바나바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내지만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한 박해가 다가오리라는 전조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외부적인 이러한 박해의 요인이 아니라 그들 내부, 그들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지적이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의 귀가 둔해져 있다. 듣는 귀가 둔해졌대요.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게을러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까지도 생겼어요. 신앙이 게을러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모임도 시들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합시다 하는데 뭘 또 모여 하고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뭘 모여? 됐어, 안 모여도 돼. 이런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흔들리는 사람들, 또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에게 또 경고를 주고 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내자고 하는 권면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이러한 믿음의 시들음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권면해 주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로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절, 그 첫 시절을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처음 그 순간들 기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어서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보면 고난의 시절. 여러분의 빛을 받은 뒤에 구원 얻은 백성 된 뒤에는 고난 받았을 겁니다. 그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고생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잊지 말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자주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텔레비전 드라마와 관련된 기사가 뜨기도 해요.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괴되고 인간관계들이 막 꼬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저는 보진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사로 이렇게 접하게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어쩌다 인용하는 드라마들이 있죠. 드라마 이야기를 종종 어쩌다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용이 긍정적이고 좋아서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다 하는 암시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부의 세계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건 부정적인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몇 해 전 영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원작 드라마래요. 이걸 한국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높고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나 봅니다. 드라마의 완성도나 재미를 떠나서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이혼율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도 부부관계가 깨끗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사실이 오히려 그 드라마의 호응도를 통해서 반증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멀어질까? 왜 남남이 되고 이혼까지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일까? 물론 보면 불륜이라든지 이런 외부로부터 찾아들어오는 어떤 어려움들, 갈등하고 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서서히 둔감해지면서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 제3자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던 시간들,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던 그 신혼의 애틋함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서로 애틋했던 그 마음들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또 그때는 좀 신혼 때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헤치고 한순간 한 단계 넘어갔던 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서로의 소중함과 지금의 자리,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시 외부의 박해에 두려워하는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전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겨냈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하고 권면을 합니다. 모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냈던 그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며 견디었던 것들, 재산을 빼앗기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그 시간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당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갔대요. 기쁨으로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당시 서서히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는 신앙인들을 교훈하면서 과거의 그 고통도 이겨냈던 그 열심과 헌신,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되새겨 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바로 서라는 거죠. 다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박해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AD 49년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펼칩니다.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평생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고 후원자였죠. 근데 그들이 고린도에 와 있는 까닭이 뭔가 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와라 해가지고 쫓겨온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그 부부를 만나게 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64년 한 15년 정도 지난 뒤에는 64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황제 누구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로마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로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게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또 가장 악랄하고 심했던 박해는
93년부터 97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에 권면하고 또 하늘나라의 희망을 보자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사건이 이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으라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박해와는 별도로 로마 제국의 박해 외에도 유대 공동체 내에서 주어지는 박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유대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지요. 이때는 AD 한 33년경이고요. 그 뒤 한 10년이 지난 뒤에 43년에 아그리빠 1세로 인해 유다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의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참수당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내외적으로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혹은 유대인들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견디면서 어떻게 견디라?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견뎠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그 박해나 어려움들을 이기고자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권면합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rft eure Glaubensgewissheit nicht weg. wegwerfen. 내던지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내던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담대함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노년에 쓴 편지가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면 박해가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람들은 더 악해진대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의 사람인 너 디모데야,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져도 더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확신한 그 배움의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가정은 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또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물으면서 또 권면도 주고 받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오랜만에 학교도 안 가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잔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다른 아이들도 안 해요예요. 여러분 독일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느낄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안 해요. 야, 그래도 성적도 생각해야 되지 않니 하니까 또 하는 말이 저보다 뒤에 있는 애들 많아요예요. 저보다 뒤에 있는 애들 많아요. 괜찮다는 거죠.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하기는커녕 못하는 아이들 보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웃으면서 대답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와 낙천적인 태도 때문에 식구들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네, 뭐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신앙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결코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나태하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든지 그거 비교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겠지만,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너는 믿음 안에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확신과 믿음에는 큰 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래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에서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면서 다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갔대요. 열심히 달려갔대요. 그 다음 구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가는 인생들, 열심히 헌신하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면류관 예비해 주신대요.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 쓰고자 경주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상급, 그 면류관 주신답니다. 여러분,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상이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싸워가야 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기서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악에게 맞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인내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헬라어로 보면 에반겔리아입니다. 에반겔리아. 여러분 헬라어 모르셔도 뭐 비슷하지 않으세요? 에반겔리아는 뭐예요? 우리 에반겔리시, 독일어로는 더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독일에서는 에반겔리시 하면 주로 개신교를 뜻해요. 그렇죠? 개신교.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카톨리시와 또 상응하는 단어로 에반겔리시 하면 개신교를 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종종 영어의 에반젤리컬이라는 단어 때문에 복음주의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어에서 에반겔리시는 복음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뜻이 다릅니다. 신약의 영어로 복음은 오히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반겔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해 주신 에반겔리아를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반겔리아는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신약 구약 그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말할 때 이 에반겔리아가 쓰여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무수한 약속들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된대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대요. 첫 번째, 고난의 시절 그 처음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 세 번째, 인내하는 것.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나로 요약하는 말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라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37절,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혹은 믿음으로써 살아갈 것이다, 미래형으로 산다의 미래형이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 우리가 가진 새 번역으로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로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 주중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였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네.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리라로 바꿨습니다. 네. 개역 개정에는 살리라로 번역이 되어서 이걸 좀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했고 마틴 루터도 아주 이 구절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가지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난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쉽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로 구원론적 관점에서, 칭의의 차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거의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론적으로만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아니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갔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수히 등장하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알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족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이래저래 따져보면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 노아가 죽었어요. 58년을 같이 살았어요. 사는 장소는 물론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58년 동안을 동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 짓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갔다는 소문이 분명 그 후손들을 통해 전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혹 듣지 않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졌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자신들의 선조 노아,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당시 하나님을 섬겼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가 살아갔던 우르라든지 하란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진 않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600km예요. 그럼 그 당시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려면 몇 달 걸렸겠죠.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방향만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타나질 않습니다. 가라 하시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처음 나타나신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 수개월 지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 감격해서 거기에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 왔을 때야 비로소 처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라는 약속을 확인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들 이삭 주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후손에게 이 땅 줄게 하고 나서 얼마를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니까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잖아요. 믿음이란 것이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흔들릴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약속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1인칭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만이 아니라 이건 자동사지요. 성경에 물론 타동사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 이 한국적인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뭐예요? 죽어가는 것들 살려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죽어가는 것들 살려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라.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라. 죽어가는 사회를 살리라. 죽어가는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내 주변에 죽어가는 것들을 더불어 살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1265년부터 1321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단테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35세가 되었을 때 1300년 14세기를 맞이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작품을 하나를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307년부터 그가 죽을 때인 1321년까지 자그마치 15년에 걸쳐서 책을 저술을 합니다. 신곡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반 살았다 싶어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뭔가 세상에 대해서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고 기록해 나간 책입니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세 편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33곡으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편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옥문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문에 검은색 글씨로 쓰여진 문구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지옥은 어떤 곳이래요? 괴로움의 나라래요. 영원한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지옥에선 계속해서 자책하며 가책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절망한 사람들에 끼이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지옥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마지막, 나를 거쳐가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리로 들어오라. 지옥은 어디입니까? 희망이 던져진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에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마지막 기원이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소망이 가득 차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소망하는 사람이 된대요. 사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전히 확신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9절 39절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대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래요.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믿음 안에 살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케 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기쁨과 소망의 약속으로 에반겔리아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오니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인내와 성실과 열심으로 하루하루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것이 생명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소망의 주로 평강의 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의 교환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되 예배 마치고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성금해 주시고 또 인터넷 성금이 어려운 분들은 잘 모으셨다가 우리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는 때 같이 두껍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가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이러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배움터가 또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복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 학생들 이제 온라인 개강하였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태해지지 않고 혹 지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잘 쌓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잡아 변화시켜 주시고 옥토가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금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힘찬 유학의 시간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환난과 괴로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온 인류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식구들끼리 혹은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로 아마 다들 식구분들이 같이 인사 나누실 텐데요. 저희는 지금 이 분당에서 7명이 이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한 엄청 떨어져서 앉아 있고요. 네. 자,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공통 광고 보시면 네, 3번 보실까요? 네, 3번 보겠습니다. 공통 광고.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윤 집사님, 특성 유경원 집사님, 반주 우리 이다혜 자매님, 그리고 영상은 우리 박수래 집사님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손재한 집사님 옆에서 또 보조하고 오늘 성경 봉독하셨습니다. 음향은 우리 김다찬 형제님 담당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성경 봉독도 그렇고 찬양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는 그런 장면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교회 학교에서 또 개별적으로 아마 우리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준비들을 했습니다. 즐거운 어린이 주일 되었으면 합니다. 5번 가정예배 말씀 금주부터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6번 바이러스가 속히 제어되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 8번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되었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 속에선 진행이 어려워서 취소를 합니다. 대신에 가을이나 또 이것이 조금 나아지면 교회에서라도 혹은 우리가 별도로 또 가을 성경학교라든지 또 그 이후에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9번입니다. 5월에 아비투어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혁이와 하린이와 실비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투가트 지역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많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각각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년부는 지난주와 달리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괴핑인 지역교회 분들도 단톡방을 통해 서로 귀하게 삶과 신앙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튜빙엔 지역교회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SNS를 통해 우리 튜빙엔 방에 또 여러 가지로 활발히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튜빙엔 교회는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드리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온라인 수업 열심히 잘 감당하시고 또 하루하루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로싱엔 지역교회 광고 온라인 모임 또 잘 참여하시고요. 또 모요 보요 성경방 이번 주는 신명기입니다. 또 금요일에는 화상 채팅방을 통해서 저녁 7시에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의 말씀과 기도 읽고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4월의 말씀과 기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며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이 땅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주소서. 내게 성령의 주를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그 처음의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면류관 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 속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긴 소중한 영혼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많은 댓글도 달아주셨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댓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네,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얼굴 한번 비추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배당 모습도 비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 뒤에서 네, 방송 관련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또 한 주간 되십시오. 이제 5월 달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회복하심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화이팅! 네.